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특별히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도에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경배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모여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동문은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권사님 휴중기도 드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평강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들이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나 자녀의 문제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자를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받고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산하며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금의 현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는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를 멈추게 하시며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요셉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존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성도님들의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영과 육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9쪽 됩니다. 스크린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신앙관이 바뀌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겁니다. 개종이 돼, 일종의 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인생관과 그 다음에 신앙관을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계시받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처럼이래,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그것은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이게 바울이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선봉에 선 사람,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예수 만났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신부로서 산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영접한 바울이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대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아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험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요. 또 원했죠. 즉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석방이 된다면 이전과 다름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찬송으로 주님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여 옥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처럼 말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요 저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찌꺼기처럼 분토처럼 내가 여겼다 그랬어요. 오직 그의 몸에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알고 싶었다. 그런 고백이죠. 예수를 알고부터 바울은 자기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 다 그러잖아요. 남자들 물어보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다 처자식 위해서 살았대. 죽도록 일하고 살았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걸요. 오늘날에는 처자식보다는요. 천은 빠지고요. 다 자식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젊은 세대는요. 참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떠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만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는 이유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23절에 보면 남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세상을 떠나서 속히 주님께 가고자 했어요. 그걸 소망했어요. 그것이 그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빨리 주님께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욕망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세웠어요. 그가 이 땅에 살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종교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야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30절에서는요. 바울 자신이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한 권고의 말씀을 주고자 했어요. 이게 감옥 안에서도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다가 바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처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성도는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7절에 고백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동사의 단어가 포리투세스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이것은 시민으로 살라,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답게 달라 그런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정부의 보호와 인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만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의 노릇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권리를 누렸으면 의무와 책임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협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 시민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교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의견이 자꾸 나뉘어져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합당하고 이게 좋은 일이다 하면 내 의견을 접어두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하죠. 교회는요, 모이는 일을 잘해야 돼요. 모이는 일을 한다는 건 맨날 교회 안에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모이라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회의하는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모이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흩어지라 그래요. 교회를 떠나서 각자 생활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을 잘 하라는 게, 이를 위해서 협력하라 그랬어요. 복음의 내용이, 그리고 복음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적으로 암투가 있고 분열이 있다면 결코 외부에 대하여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더라. 이거 안 되잖아요.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 사람들하고 만나면 하여튼 싸운다더라. 교회가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내가 화가 나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덕을 끼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파가 나눠졌어요. 분열됐어요.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바울파. 나는 게바에 속한 사람이다, 게바파.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다, 아볼로파.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어떻게 보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파로 나눠요, 네 파로. 이게 네 파로 나눠졌으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일 하자고 하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 이게 무슨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하지 말아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주님이 맡겨진 일을 잘 하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먼저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할 때에 감독이 있고요,
코치들이 있는데 코치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분야별로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어요. 그냥 11명이 나와서 공차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유기체적으로 잘 협력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것들은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력 잘하고 유기체적으로 이게 잘 움직여야 이게 팀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평화로운 삶을 누려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보세요. 전 세계를 가도요, 미국이 보호를 해준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여기 살 때는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그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나라가 전부 보호도 해주지만 어느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난 받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잖아요. 2단계는 좀 나아요. 2.5단계 되면요 집합금지 명령 내려요. 교회가 수도권은요 사회적 거리 2.5단계니까 교회가 예배를 다 못 드렸어요. 필수 인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2단계로 이렇게 0.5단계가 떨어지니까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모이고 50명이네. 300석 이하에 든 교회 자석수가 300석 이하면 20명 이하 모여라 그랬어요. 나라에서 모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언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종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고난도 당하는 거죠.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도 박해를 받은 거죠.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바울 사도는 예배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려면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두 가지를 증거하는 셈이 된대요.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그것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잖아요. 분명히 이들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대요.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며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든지 또 어떤 고난을 겪든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에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주께서 은혜 주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또 싸워 이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걸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고난이 올 때에 믿음 주실 때처럼 감사하고 은혜 받은 성도만이 겪는
특권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셔요. 마가복음서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대요. 제자들에게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재밌잖아요. 100배를 받는데 그것을 벌인 자는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요,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평상시에는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 다 경건한 것 같아. 거룩한 것 같아. 그런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 믿음이 다 드러나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시험 쳐보면 알아요. 시험 쳐보면 어떤 게 우수 학생인지, 어떤 학생이 열등 학생인지 시험 한두 번 치러보면 싹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받아보면,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라. 26절에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고요.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요.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기둥은 교회를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에 우리가 이게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는 누가 지키냐? 믿음 있는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가 지켰어요, 교회를. 제가 전에 했던 그 전국교회는요, 순교자 최인규 권사님이 권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교인들이 그 권사님을 따랐대. 부역도 교인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신자 참배도 안 하고, 그 교인들은. 교인이 그 당시 얼마 한 4, 5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교회들도요, 신사 참배 다 했어요. 교단적으로요, 신사 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의례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국가 의례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했는데 그분은 아니었어요. 신사 참배도 안 하고요, 동방요배도 안 하고요, 부역도 안 하고요, 창시 계명도 안 했어요.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 옥사했어요. 대전 형무소에서 순교했는데, 그 교회의 집사가요, 자전거 타고요, 그 시대에 그 동해 천국에서요, 대전 교도소까지 가서 유고를 가지고 왔어요. 유고를.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고요. 그 유골을 어디다 안치할 데가 없었어요. 삼척 제일교회에 있다가 안치했다가 나중에 천국교회에서 유골 달라. 그래서 천국교회 앞에다가 이게 탑을 쌌어요. 기념탑으로 쌌는데 그 밑에 그분 유골함이 있어. 그 탑 앞 밑에.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요 이름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위대한 순교자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읍시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신앙 잃지 않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흩어지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믿음 있는 자인 줄 믿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이 지킨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지킨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고요.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벌써 10개월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잠식이 안 돼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잠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종의 고난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키고 굳세고 담대한 자 되어 우리가 더욱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대장을 이기고 주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환난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헌금으로 주일 헌금 드리고요. 의무금으로 11전금 드렸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도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림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자 꾸어질 줄은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 안에서 자족한 풍족한 삶을 누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특별헌금, 소원두고 번제헌금, 여선의 손길을 통하여 성미도 드리고 성단 장식 헌금도 드립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덕과 유익을 가져다 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인을 통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손들의 복을 받되 믿음이 궤도되어 자손 전대일까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와 교회 소식 드립니다. 9월 25일 금요일 속회예배와 9월 27일 주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또 속회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2단계가 좀 끝나야 이게 속회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떡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성미가 계속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오래되면 이것도 썩더라고요. 이게 장마철 지나고. 그래서 그걸 준비해, 그 성미 가지고 오늘 송편, 수고로 된 송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꼭 다 같이 한 사람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이나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하신 것 같으니까 속돈들 이렇게 좀 안 나온 분들 갖다, 속장님들이 좀 챙겨서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우리 김재영 권사님, 이금주 권사님이 유니베라 동철원 대리점을 개업합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현장에서 하는데, 이게 옛날에 남양 알로에였어요. 이게 유니베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취급해. 건강식품, 화장품, 그다음에 기타 등등.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냐면 우리 이 시장 쪽으로 내려가면 사거리 있어요. 옛날에 그 김영림 집사님 이 건물을 진짜 지었잖아요. 그 2층 세를 얻었으니까 그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일 목요일에 우리 주택 보일러가 조금 새요. 그거 수리하고 그다음에 목양실 수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벽을 좀 가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편백나무 두바로 좀 밑에는 돌리고 위에는 그 방음된 그 도배를 좀 하려고 그래. 바닥은 나중에 시간 나면, 이건 뭐 업자들이 안 오니까 그 넓이 가지고 제가 사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4일 날 그 작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동아프리카 선교회에 우리 선교사가 와서 못 들어가요. 지금 아프리카에. 그래서 회원들이 하루 모여서 선교 보고도 좀 받자, 위로도 하자. 그래서 1박 2일 강릉에 있는 나카이 콘도에서 모여서 1박 2일 회의를 합니다. 저는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위로금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오신 가정당 20만 원씩 드립니다. 20만 원 드리는 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 드리는 게 아니고 출석하고 있는 교인 가정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선교 여행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선교 여행비가 1인당 한 6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돈하고 그 다음에 문화부에서 찬양대원들 수련회 가는 게 있어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또 수고 좀 한 선물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부 또 지난번에 100만 원 사용했지만 거기에 좀 아끼고 그런 돈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헌금은 안 돌아 적게 들어오지만 제가 지금 계산하면 한 3천 정도 덜 돌았어요. 작년보다 3천만 원 정도. 그걸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돌려드리는 의미니까 이거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안 나오는 분들 전도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가정까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드릴 텐데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재무부 서기가 된 서기인 함춘장 원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사인 받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한꺼번에 나가면 저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현관에 드릴 텐데 일속부터 조금 금방금방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조금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속부터 이렇게 앉아 계셨다가 이렇게 나가시면서 사인하시고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이거 재난위로금 드린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청장년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신문이 있어요. 웨슬리안 타임즈에 이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게시판에도 걸어놨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기사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터치하시면 거기에 나올 거예요. 제가 올려놓으라고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북례하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